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03쪽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풀로 특주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플로 특수팀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한 곡 더 있나요? 네. 할렐루야. 아까 연습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너무 소리도 좋았고 찬양 연습할 때 새들이 날아와서 듣고 있다가 연습이 끝나니까 날아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푸른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연주팀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특주로 또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플룻 연주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하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와 또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모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또 나머지 10명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린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배신하거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변했을까요? 왜 이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놓고도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 사실만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은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때 도마에게는 자신의 손에 난 상처, 또 옆구리에 난 상처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부활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활 이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전의 제자들인지 아니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조금 달라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고백 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박해자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은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바울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고백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야만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네.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있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장기들이 다 소중하지만 어떤 장기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 폐, 간, 신장 이런 것들은요, 그것이 고장나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가 고장이 나서 정말 생명이 위독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장기들도요, 조건만 맞으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우리가 기증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장기를 기증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끔씩 그렇게 기증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기를 기증받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장기를 기증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생명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장기를 기증받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내가 장기를 기증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기를 기증받아서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누군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기를 내가 얻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기를 이식받으신 분들은 내게 장기를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요,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그는요,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중국 내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 80여 년 동안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년에 젊은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의 꿈을 안고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 뻘 되니까 좋은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젊은 선교사들이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대륙에 커다란 교회가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저는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는 이 중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선교사들이요, 의아해하면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선교 사업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중국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이곳에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주님을 위한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조금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곳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로 인해서 즐겁게 견디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두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기쁨이며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는 분명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사역을 변화시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